이번 시간에는 소크라테스가 죽음 뒤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했느냐, 소크라테스의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생명은 언젠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50이 넘어가면은 죽음이라든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더라. 그래서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고 죽음을 어떻게 잘 맞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안과 방법으로 종교를 믿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윤리나 세계사에서 배운 거는 그냥 너 자신을 알라 그러고 마누라 크산티페가 악체였다. 악부터 법이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간수를 매수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죽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 난 김에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또 4대 성인 중에 하나니까 소크라테스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키도 작고 뚱뚱하고 대머리고 굉장히 못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3번이나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워낙 대담하고 싸움을 잘해서 용감해서 그 같이 참여했던 동료 군인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 크산티페가 억울한 게 크산티페가 악취라는 이야기만 있고 왜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한테 온갖 행패를 부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설명을 안 해놨죠. 그거는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흙 한 끼만 얻어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누라 입장에서는 자기 시아버지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죠. 그럼 제자들을 가르치면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이 보탬이 되든지 그걸 안 하니까 아버지 직업 그대로 물려받으라고 바가지를 끌은 겁니다. 그럼 크산티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잘못됐더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스승님 결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 이러면서 결혼하라고 했다 그러네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갖다가 악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40살 되던 해에 델포이 신전에 가서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전의 무녀가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청년들 데리고 무상교육을 시켰다 그랬죠. 첫 번째 이유가 청년들을 부패하게 했다. 둘째는 국가가 지정한 신 대신에 이상한 신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재판을 했는데 배신 의원이 500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280명은 죽이라 그러고 220명은 살리라 그러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죽이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크라테스의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4대 성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일단 이야기해보면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 그랬고 또 자기가 재림해서 죽은 자와 산자를 갖다 심판한다 그랬죠. 근데 공자님은 그게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제자들과 그걸 물었는데 뭐 살아있는 세계도 모르겠는데 뭐 죽은 세계를 어떻게 알리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우리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은 생명이 완전히 끝난다는 생각도 한 것 같고 또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영혼은 산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 나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로 죽음이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일 경우 모든 감각이 없어지고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을 것인데 그보다 더 좋은 더 즐거운 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푹 자는 거 진짜 꿈은 안 꾸고 푹 자는 영원한 잠을 자는 것도 뭐 괜찮겠죠. 둘째로 죽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여행길과 같은 것이라면 생전에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나는 죽음을 통해 귀찮은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깁니다. 따라서 나를 고소하거나 유죄로 투표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형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쪽 앞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시내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구들이 술을 매수해가지고 매수해놓고 도망치라 그래도 압법도 법이라 그러고 거절하고 죽죠. 그리고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자기 제자한테 기록하게 했어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느낌을 불러주면서 기록하게 했더라.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구한테 이제 자기 친구한테 크리톤이라는 자기 친구한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친구한테 닭 한 마리를 빚졌는데 그걸 갚아달라. 이렇게 하고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크라테스의 사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읽어봤습니다.